참 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들에 달린 질문 중에서 같이 보고 답변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 몇 개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개신교 근본주의 신자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낳았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낳았으면 낳음을 당한 존재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반면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고 낳은 것이 낳음을 당한 존재보다 더 선행하는 원인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주의 1원인으로서 오히려 마리아보다 인과적으로 선행하시니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창조한 것도 아니라면 낳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의 근원이라거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오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위격인 로고스 성자 하느님이 2000년 전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도록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의 위격, 하나의 신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하느님이시며 완전히 인간이신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거부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 인간이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어머니신 거예요. 로고스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혼의 근원은 우리 어머니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근원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인 겁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결합되셔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칭호가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이단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기는 하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가톨릭에 대한 반발심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 성모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고 오직 통로로 사용했을 뿐이고 자궁만 빌렸을 뿐이고 라는 등의 잘못된 말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직접 들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올렸던 거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사후인 AD 100년, 200년에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를 두고 이리 숭상하거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청해 주소서 하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언이 있습니까? 라는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앞에도 되게 안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접근은 되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신앙을 논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고 초대 교회 때부터 어떤 가르침, 어떤 전통들이 있어 왔는지를 보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100년, 200년이면은 정말 이른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이레네오가 그때 이미 성모 마리아의 구원사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AD 100년에서 200년은 아니지만 AD 250년에서 300년경에 당신의 보호 아래, 라틴어로는 Subtum Praesidium 이라는 기도문이 발견이 됐고, 성모 마리아를 향한 가장 오래된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이래요. 당신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항상 구하소서. 영광스럽고 복되신 동정녀요. 여전히 쓰이고 있는 기도문이며 찬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와 전통에 대한 큰 찾아봄이 없이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것들은 중세에 그냥 막 생겨난 그런 교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부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이며 이해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공격이 구체화되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이런 건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커졌을 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나오거나 이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게 선포가 되고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리가 믿을 교리로 선포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때 교리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 전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전구를 청합니다.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churchfathers.org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교부들이 각종 항목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영문이기는 하지만 요새는 번역도 잘 되니까 한번 직접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와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오랜 교회 전통에 관련된 성경적인 근거와 교부들의 가르침은 영상으로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 AD 208년이다 이러면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8년이나 지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미 초대교회 가르침이 변질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책들이 성경인지 결정된 시기가 4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전구,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있다. 이것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저는 사실 가장 좀 그랬는데,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가톨릭 국가들이 죄다 힘을 잃고 쇠퇴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계를 리더하고 앞서가는 강국들은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라 여쭤봅니다. 이분은 개신교 신자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톨릭 국가들은 쇠퇴하고 개신교 국가들은 강성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세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분화, 국가의 부강을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요. 안드레아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되었고요. 요한은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필립보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르톨로메오는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진리가 아니었거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세속에서의 성공,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나라의 부강, 이런 걸로 신앙의 진리를 판단하거나 믿음의 깊이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혼의 구원과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본질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